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중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24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잘 못 살아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 남은 때를 살아가시도록 힘쓰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자답게 그렇게 천국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제가 가는 교회마다 늘 증거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오늘은 부활주일 이후로 8째 주가 지난 9째 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님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50일 만에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오늘 부활 후 8째 주 지난 다음 주일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건데요. 성령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제자들은 진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도 사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요. 진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요. 세상에서 늘 바쁘고 분주하고 또 그 무엇인가에 조금 더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심하시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참 좋겠고, 여러분,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 성령 안에서 행하고 걸어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힘쓸 때요. 그럴 때 이제 진짜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막 온전히 못 박혀가지고 합당한 열매가 진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정과 욕심대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와 같은 우리의 부패성의 인도대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지 못한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제가 이제 먼저 본을 보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에게도 아직도 정립이 안 되고 저도 아직 본을 보일 정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들도 그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런 설교를 하셨던 이렇게 짧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성도는 둘째치고 목회자들이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지, 그리고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 세 가지를 딱 집었어요. 목회자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음란방탕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성도들은 이 모든 한국교회의 책임은 교육자에게 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두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애타게 책망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음란방탕함,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짓을 아무런 가책 없이 너무나 손쉽게 밥 먹듯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진짜로. 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교육자들이 없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행함으로 본을 보일 때 아마 그럴 때 성도와 한국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신 역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말씀에 가책받고 또 책망받고 그런 것들을, 그런 유혹들을, 그건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사도들이 이미 다 한 말이잖아요.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3장에 말세지 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어떻다고 그래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런 모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음란방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의 발전과 자기 개발에 힘쓰고 이런 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운 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저도 살아가려고 힘쓸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좀 맺히고, 육체의 현저한 일들, 너무나 분명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좀 주렁주렁 맺혀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칭찬받는 산정교회. 그래서 좀 소문이 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한다더라. 거기 가면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고 정말 존경하고 본받을 만한 교육자가 있으며, 그리고 정말 덕이 되고 진짜 함께 하고픈
성도들이 거기 있다더라. 누군가가 교회를 소개할 때 자기 교회 오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그런 이들에게 산정교회를 소개하고 산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적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소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산정교회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도, 기독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풀어 쓴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조금 더 풀어 쓰면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보에 요약해 두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라고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라는 거예요. 크게 두 번째는요. 어떤 자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표지를 16절부터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결국 그 5가지를 여러분 한 문장으로 그렇게 요약을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 받은 바 된 자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세 번째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현저한 표지가 나타나는 그런 삶인데요. 그것을 맨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 자기의 영광을 따라서 자기의 명예의 영광을 생각하다 보니 왠지 예수님만 믿으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침 거짓 사도들,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그래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되 그렇지만 그렇다고 구약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버릴 순 없지. 적어도 구약의 율법을 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요? 할례는 진짜 좀 받아야 된다. 그 육체에 하나님의 백성된 표, 언약에 참여한 표, 깨끗하게 된 표, 그 할례의 표는 하나님께서 영영한 법으로 우리 육체 몸에다가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런 식의 교묘한 교훈을 한 거예요. 그 교훈에 다 대부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이 신층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 교묘한 꾀에 빠지는 자는 왜 빠지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체면, 자기의 신앙의 어떤 오래된 정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 다른 이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영광을 그렇게 얻게 하게 하도록 그런 일을 꾸몄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헛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의 삶이 그게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떤 자의 삶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3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표지, 그 표식의 핵심이 그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그 모든 현저한 육체의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5개의 현저한 여러 가지 일들 있죠. 그것에 반해서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열매를 열매들이라고 않고 열매라고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원문에 의하면 육체의 현저한 일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현저한 일들은 당연히 하나 될 수 없는 일이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9가지의 속성을 지닌 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한 열매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저한 육체의 일은 다 분쟁하고 떨어지고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게 다 하나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되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중생한 영과 성령님께서 연합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심령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부패성을 제어하면서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의롭고 법정적으로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도 살아서 계속해서 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한 것들, 부패성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 결국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 일도요. 우리 사도 바울이 복음에 그렇게 지장이 됐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것마저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성을 우리에게 남겨두셨던 것도 그것을 힘써 이겨내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힘써서 살아가라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부패성을 실제로 좀 이겨나가라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이 땅에서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정체, 이 정체를 여러분 일단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말씀들을 시간 될 때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6절하고 25절 말씀에 그렇게 3가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16절에 말씀하죠. 그 주보에 기록한 것은 제가 이거 예전에 했던 그 요약을 옮긴 건데요. 제가 안 고치고 해가지고 예전 개역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좀 오타가 좀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 거니까 좀 고쳐주세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예전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표현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따라가다. 여러분, 여기 굳이 쫓아 따라가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요,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뒤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가지 말고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 그 발자국, 그 발자취를 따라서 따라가라고
행해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서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예를 한번 드렸는데 우리 돌아가신 큰 목사님께서요 되게 키가 크세요. 한 거의 1m 87, 8 거의 막 풍채가 있으셔가지고 1m 90처럼도 보여요. 그때 당시에 20년생이시니까 그때 당시 그렇게 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분이신데 되게 이렇게 풍채가 있으시고 또 다리가 길으셔가지고 겨울에 이제 이렇게 늘 산기도 때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목사님 그 발자취가 이렇게 푹푹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어떤 여자 전도 부인이 이제 산에 올라가시면 이제 밥도 해드리고 이제 빨래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전도 부인 집사님들이 이렇게 따라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큼성큼 걸어가시는데요. 본인은 중간에 발자국을 하나씩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먼저 간 분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조금 덜 젖고 조금 눈이 덜 묻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는데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폭을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는 발자국 하나씩 더 내면서 목사님 발자국을 따라갔다고 했던 그런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성큼성큼 사실 가기는 어려워요. 가기는 어렵지만 그 걸음을 따라가려고 흉내내야 합니다. 흉내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다 보면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장성해서 그분의 보폭처럼 온전치는 않겠지만 중간에 턱턱 발자국이 나는 게 아니라 한 3분의 2쯤 또 우리 앞서간 분의 뒤꿈치 조금 걸리도록 아마 그렇게 발자취를 따라가다가요. 결국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걸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런 표현이 없을 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떤 자라고요? 제자다. 제자가요. 따라가는 자예요. 카피하는 자, 뒤쫓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서 잘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보이시지 않으시죠? 주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쫓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진리의 영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성령님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정의는요. 바로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성령님을 이렇게 단적으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7절 읽어주세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네, 거기 하나님 성령님께서 진리이시라고 말씀하는데요. 5장 6절이죠. 6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이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진리세요. 또 누가 진리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역사가 성령 안에 다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진리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과 동시에 그냥 진리 그 자체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서요? 진리 안에서 내 진리를 따라 진리로 행하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정의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진리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해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 감화, 감동의 역사,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교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교통하심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라.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너무나 분명한 모습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근데 두 번째 25절에서는요.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성령 주보에는 성령으로 살며 되는데 성령으로 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표현해요. 성령으로라는 당연히 진리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25절 뒷부분에 성령으로 행해라. 네, 성령으로 행해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여러분, 근데 여기에 원문에 의하면 그 성령으로 할 때 성령을이라는 표현해 보면 그냥 똑같이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라고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또 성령으로 이런 단어는요. 원문에 의하면 그냥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고라는 말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다 성령 안에서 행해라,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표지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신 진리의 말씀 그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진리로의 그 교통하심의 역사를 아주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셔야 해요. 성령님께 민감한 자는 그냥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을 할 때에도 성령의 인도와 교통을 따라서 하려고 해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런 훈련이 될 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사인이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정말 성령님의 참된 뜻을,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원하심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 사탄이 그 일을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늘 생각나는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나? 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일이
그냥 자녀를 죽인다, 번제로 드리는, 자녀를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태워버리는 너무나 잔인한 일이잖아요. 그 자체가 어려움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원래 그때 당시에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건 누가 했던 일이에요? 그건 이방신상,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녀를 그들에게 바치고 불로 지나가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자녀를 죽이는 것을 떠나서요. 그 죽이는 어려운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런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건 누구의 음성이겠죠? 그건 사탄 마귀의 음성이죠.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는 음성은 사탄 마귀의 음성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늘에서 들려졌다. 들려진 하늘의 나팔소리 같은 음성도 그건 사탄 마귀의 계계인 거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아브라함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이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요구일 수밖에 없게끔 들은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마음에서 하는 소리 아니고 사탄 마귀가 내 이삭을, 약속의 이삭, 언약을 이어가야 할, 여인의 후손의 계대가 이어가야 할 이 이삭을 죽이려는 사탄 마귀의 계교로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그거를 하나님의 진짜 뜻으로 여기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이요, 결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다는 확신이 너무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우상에게 바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죽이는,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명령하셨던 그분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은요, 어떻게 드느냐? 방금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했던, 어제 저녁에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과 교통하면서 대화했던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그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다가 더 나아갔죠. 죽은 이삭을 어떻게 할 줄 믿었다고요? 네. 다시 살려내실 줄 믿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도 그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시작 자체, 그거는 우리가 사실 따를 수 없는 명령이거든요.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구도 사실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그 일을 했다라는 건 여러분 너무나 평상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통하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과 대화를 나눴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명령을 못하죠. 우리는 그럴 깜이 안 되니까요. 그럴 믿음의 분량이 안 되니까요. 그럴 명령을 우리에게 못 해주세요. 명령하셔도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못 들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나 뜻이 전혀 아니니까요. 너무나 사탄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는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은 평상시에 늘 성령을 따라, 즉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이런 자그마한 훈련들이 계속 쌓여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니까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계속돼야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거룩한 길, 성령의 그 발자취를,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죠? 어떻게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의합해야 된다. 개역성경에 의합하지 않고 어떻게 둘이 함께 갈 수 있겠냐 말씀하거든요. 의합, 뜻을 같이 하다, 마음을 같이 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뜻을 같이 해야 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야.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마음 내 마음이면 아무리 친한 사람 마음이라도 한 마음 못 돼요. 그런데 네 마음 내 마음 버리고 누구 마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어야 한 마음, 하나 된 뜻, 한 가지의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마지막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다투지 않고 막 그렇게 노엽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마음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되는 역사. 성령님을 따르는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일이 가능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바 된 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인도하심 바 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따라간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인도하심 바 된 우리들이 된 것을 일단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요. 성령님께서 먼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로 순종의 길로 하나님 앞으로 고난받는 길로 여러분 고난받는 길로 주님은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어려운 결정과 쉬운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무슨 결정을 내리셔야 될까요? 여러분 어려운 결정 내리시면 그게 주로 아주 많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아요. 쉬운 결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 길로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항상 어려운 길을 가게 하세요. 그 어려움도 은혜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께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쉬운 길은 나도 갈 수 있으니까 주님 없이도 갈 수 있으니까 그 길로는 주로 인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여러분 조금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많다. 많을 확률이 아주 많이 높으니까 좀 어려운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다. 우리의 신앙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실제로 자라나게 되고요. 그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결국 영혼의 길, 영원한 생명길,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인도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요?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라고 시편 48편에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광야와 같은 길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표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로 말씀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합니다.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결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 가운데 있기를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은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2번에 진리 가운데로 있죠. 2번 큰 2번에 작은 1번에서 동그라미 2번에 진리 가운데로 거기 요한복음 6장 3절 아니 6장 13절이에요. 그거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3번에 2번 반가로 2번에
거기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는데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우리는 있었던 자예요. 근데 율법 아래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가 칭의로 임하게 되었고,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이라고 돼 있죠? 거기 13절이라고 돼 있는데 23절로 고쳐주세요. 거기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저 율법 아래 놓여 있었다는 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우리의 영을 쫓아서 살아가면 율법의 요구를 당연히 이룰 수 있게 되죠. 여러분, 현저한 일들 멀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하고 로마서 8장에 옛사람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는 것, 과거 완료 시제로 기록돼서 이미 그렇게 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죽은 자가 맞아요. 그런데 법정적으로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서 부패성이 역사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며 우리의 부패성을 실제로 이겨내셔야 해요. 그게 선한 싸움이고 그것이 신앙의 다른 박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패성에게 지지 않고 은혜의 왕노릇을 따라서 은혜의 지배 아래, 은혜 아래 가운데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게 될 때 그렇게 죄와 부패성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서 떠나서 참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여기 자기중심적이에 다 영광을 격동하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15가지의 모든 죄들이 있어요. 성적인 죄, 그리고 종교적인 죄, 주술, 우상숭배, 그리고 분탕을 치는,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이것은 다 결국 이 불화를 일으키는 내용들이에요. 8가지가요. 그런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요. 이타적으로 살아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우리 안에 계신 오순절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그분 안에서 또 그분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그것은 다 진리 가운데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히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고 명령해 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명령을 말씀과 기도로 힘써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특별히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헛된 영광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한 주간도 성령의 온전하신 인도를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